여러분과 함께 주님 뒤를 따르는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오리곤주에 있는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이라 쉽게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한껏 부풀러서 마을 강당으로 모여들었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 영화는 일반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다루는 그런 종교 영화가 아니었고, 그 영화의 내용은 사실 한국 전쟁이 나온 전쟁 고아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그 영화를 본 아주 평범했던 부부였던 해리 홀트 부부도 그 영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린 나이도 많고 그냥 가난한 농부일 뿐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그 내용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 짓고, 결국 그들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아서 직접 한국에 가서 8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전쟁고아죠, 데리고 와서 성심성의껏 그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이 소식이 지역 신문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걸 돕겠다고, 자기들도 그 고아들을 양자로 삼겠다는 소식이 오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알고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1956년에 그래서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가 설립되게 되죠. 그리고 극심한 빈곤에 있던 전쟁 고아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입양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현재는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 보호와 안전에 힘쓰는 세계적인 그야말로 단체가 된 것이죠. 한 부부의 헌신과 수고, 믿음이 지금 세계 전역에 아이들을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기구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대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위대한 일을 하다가 또 뜻하지 않은 일에 가로막혀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신실한 부부를 훈련시켜서 이슬람권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파송했어요. 근데 간지 2달 만에 폭탄 테러로 죽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일을 겪었던 그 선교회가 내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경험했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의 몸이 아프고 건강이 잃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력하여 동역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틀어지고 갈라져서 서로 분쟁하고 멀어지는 경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도 이러한 낙심과 낙담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늘 좋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방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들이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혹 그와 같은 선자 중에 한 명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질문이었어요. 이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해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베드로가 아니냐? 내가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런 멋진 고백, 이런 진짜 고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즉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고백은 짧은 문장이면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는 고백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담겨 있고 너무나 정확했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때로부터, 그 고백을 들은 바로 그때로부터, 또 마지막에 보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자기가 걸어갈 진짜 길, 진짜 사명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말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본질적 그 사명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중요한 시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22절에 베드로가란 말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 베드로가란 말 앞에 헬라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라는 뜻입니다. 앞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을 항변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항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항변. 이 항변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에피타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리뷰크라는 단어인데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봐서라도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탄원한 게 아니라 마치 말 안 듣는 아들을 아버지가 호되게 꾸중하듯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제자로서 결국 가져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호되게 꾸중했을까요? 왜 비난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꾸짖고 호통치며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멋진 고백하긴 했지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인간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결코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되게 꾸짖으며 책망하며 비난하며 추워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너무나 신비한 계획이었죠. 얼마 전에 멋진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했죠. 내가 이분 따라가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왕국에서 내가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 모든 내 고난과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몸도 같이 있고 함께 먹고 마시며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 지금 가시고자 하겠다는 그 길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그 생각이 사탄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말과 네 생각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길을 회방하고 있는 사탄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칭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인데 지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적 입장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 빠져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우리 또한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우리 얼마 전 말씀 나눴듯이 롯과 같이
내게 이득이 될 게 무엇일까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멸망의 자리까지 가는, 혹시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정도까지 지금 베드로가 오만방자하게 행했다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장 내치겠죠. 아니면 비난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떠나라, 내 제자도 아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단과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야, 네가 사단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앞세우며 결코 십자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그 사단의 생각을 부인해야 한다. 사단의 방법을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 길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것이 정말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런 비난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우는 말씀이죠. 회복의 말씀이죠. 지금 곁길로 가고 있고 사단의 생각을 붙잡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죠. 이런 베드로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잡혀간 그 뜰에서 한 요정이 막 추궁할 때 너도 예수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막 추궁할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끝까지 갈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끝까지 실패하죠. 넘어지고 낭망하고.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이렇게 세우시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버리겠다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버려버리고 물고기 잡을 때 옛날에 경험했던 그 만선의 추억을 똑같이 일으키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늘 성공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여러분 늘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해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과거의 배신에 대해서, 한 번도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하여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실패한 나, 넘어진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붙잡는 것이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패배감에 젖도록 우리를 그냥 붙잡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패배감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냥 두지 말고 패배감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부여잡고 믿음이 역사하도록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두 번째 책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죠. 그렇죠? 마가복음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짧은 복음서라서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책이죠. 이 마가란 사람, 우리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던 그 집의 주인이었죠. 이 마가의 집. 원래 그런 마가는요,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거든요. 예, 생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 선교 여행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나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요. 마가가.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만 갑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때 출발하기 전에 다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때 바울이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 버린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둘이 엄청나게 싸우죠.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누굴 데려갑니까? 신라를 데려갑니다. 두 팀이 갈라져요.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죠. 마가는 여러분 부적격자입니다. 예, 인내심도 없고요, 감정적이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 실패합니다. 근데 마가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요, 마가복음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 마가였어요. 마가가 가장 먼저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마가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죠. 그렇죠?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첫 주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주교 자리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 그의 생명이 꺼져갈 때쯤 이집트에 가서 뭐가 됩니까? 순교자가 돼요. 마가가. 그 자리에 만약 그가 머물러 있었다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럼 그렇게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 나에게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40일의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나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사랑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나에게 목숨을 내어줄까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줍니까? 가족이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요즘은 세대가 너무 악해져서 쉽게 그런 말이 잘 안 나온 시대가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할 우리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 맞고 창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실패했다면 그 사랑만 붙잡으면 됩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돌아오라. 주님의 길로, 주의 뒤를 따라가는 길로, 너만의 생각을 버리고, 그 사단의 생각이니, 사람의 생각이니, 세상의 생각이니 그거 버리고 주님의 길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